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영광 돌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리라 하거늘.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신 2023년 부활주일을 맞아서 그날의 현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오중 선포, 부활의 오중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유튜브 영상 말씀 올린 지 700번째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은혜받게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의미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그가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 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흠양된 제사가 되었고 속죄의 제사가 되어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은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오심으로써 우리 죄가 정결함을 받은 이제는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의인은 반드시 악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믿음의 행진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그 수고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사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잠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목으로 걸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오중 선포에 대해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논중을 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기보다는 캐리그마, 선포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그러한
사건들도, 초자연적 사건들 아니면 그것들도 우리에게 논증식으로 이렇게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서 선포식으로 이제 나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런저런 논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선포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도 직결된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수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길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에서 저자 마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중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부활의 첫 목적자가 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찾아가서 만났던 빈 무덤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천사의 등장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직접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난 것을 통해서 이 부활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로요, 경비병들의 사실 보고와 그때 그 현장에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사실 보고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반대자들의 거짓 음모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과 직접 만나는 마태복음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는 것을 또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인들이 바라본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에 갔던 것은 아니지요. 그들은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무덤을 보려고 1절에 나오지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무덤을 보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무덤이라도 다시 찾아가 보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놀라운 장면에 부딪힙니다. 사실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적어도 5명 이상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는데 5명 이상이 되는 것을 한번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무덤을 가로막은 이 돌을 옮길 그런 재간이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그 무덤에 왔을 때에 한 천사가 등장하면서, 근데 그 형상이 번개불 같은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옷은 논같이 휘었더라 해서 그 천사가 무덤을 가로막던 돌을 불러내고 마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듯이 그 돌 위에 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이 돌이요, 막혀 있어도 예수님은 이미 이제 부활하사 영체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돌이 옮겨진 것은요, 이 무덤을 찾아오는
여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자, 어쨌든 우리는 거기서 여인들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첫 부활의 목격자인 여인들이 바라봤던, 확인했던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창시가들은요, 그 자신들의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세계의 유명한 어떤 그 지도자들은 또 자신들의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민들에게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가니까 한번 가보니까 모 대통령의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전시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참관하고 있더라고요. 스탈린, 이 사람들의 이 시체도 다 미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전시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이지만은요, 우리 개신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형상조차도 우리는 빈 형상, 빈 십자가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분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빈 무덤처럼 또한 빈 십자가를 우리는 또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캐리그마,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를 봅시다. 그것은 천사의 등장과 증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곳을 찾은 여인들도 또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모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경비병들은요, 혼비백산, 기절하고 까무러쳐서 중우자처럼 되었지요. 그러나 여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누우셨던 이 빈 무덤을 보아라. 천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당부하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리라고 전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중 선포를 말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빈 무덤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사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천사의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고 갈 때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 말이 참 귀해요. 이 말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그의 제자로 삼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류를 이루어갈 것을 그런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리라고 전하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는요, 우리가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보는데요, 경비병들의 사실부고와 또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반대자들의 음모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천사의 등장으로 잠시 까무러치고 기절했었지만 다시금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러 가는 그 시간에 경비병들은 반대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불고를 하는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소집해서 은폐시키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이 경비병들이 잠자는 동안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리고 이 일이 총독에게 알려지면은 너희들에게 아무 해가 없도록 무마하겠다. 왜냐면요, 경비병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훔쳐갔다 했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문책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안심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 써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해 보려고 하는, 그것을 부활의 사실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반대자들의 이런 음모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그 당시까지도 이 소문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퍼뜨리는 그 소문이, 그래서 예수를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 했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 음모가 민간에 다 알려져 있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선사를 통해 증거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주신 말씀 15절 이하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났는데 그 산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시는 그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산상, 수훈, 팔복과 수훈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천국 백성의 헌장을 선포했던 그곳에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서 지상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 가운데서 제자를 삼아 나에게 속한 피시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도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라고 하는 선포를,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2023년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오중 선포를 제가 무슨 논중하는 설명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여주는 그대로 선포로 나타난 것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의 빈무덤을 통해서 선포되고, 빈무덤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선포되고요. 다음에 천사의 등장과 증거를 통해서,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반대자들의 거짓 음모를 통해서, 경비병들이 사실 보고 있지만 반대자들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그 거짓 음모를 통해서 선포되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오중 선포를 그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2023년 부활절을 맞아서 죄와 어둠과 사망에 눌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부활에서 마지막 단락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 소문을 내며 가로막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그 부활의 날의 여인들과 또 사도들과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생명의 길을, 새 소망의 길을, 새로운 삶의 그러한 길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하여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소망의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이 확증되었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천일매 되심을 또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셨으며 또 우리 무엇보다도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도록 힘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이 약한 세상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